11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부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이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붙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안종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와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의 주된 내용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중간중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전반부의 내용들은 대체로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는 환상과 예언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꿈과 환상을 받은 이 다니엘이 근심하고 번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 6장까지의 우리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다니엘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이 없었죠. 심지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도 안 가르쳐줬는데 꿈의 내용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해주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환상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이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신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금머리, 은배, 그리고 은가슴, 노배, 쇠와 흙으로 된 다리를 가진 신상을 보게 되었죠. 이것은 역사의 흐름,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이죠.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 짐승이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두 영역의 왕이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 장점이 많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이제 물고 있는 곰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사자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곰이지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날개가 넷이고 머리도 넷이에요. 그런데 표범입니다. 표범. 여러분 표범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 표범의 특징은 장점은 속도이죠.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빠른 속도에 날개가 4개나 달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실제로 알렉산더는 군사들을 이끌고 10년 만에 인도 국경까지 그 영토를 모두 다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이제 사자, 곰, 표범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묘사를 그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섭고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뿔이 있는데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뿔이 상징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10명의 왕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환상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0뿔이 있다는 것, 10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보면 70년 조금 더 유지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정도 제국이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200년을 채우지 못하죠. 그런데 로마는 500년을 넘깁니다. 굉장히 많은 왕들이 일어나서 그 수명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네 짐승들은 서로 다른 나라와 제국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습은 다르고 짐승의 모습은 다르고 나라가 제국이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짐승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죠. 짐승이라는 공동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유한한 나라라는 것이죠.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바벨론도 일어섰다 망하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헬라, 로마, 역사의 모든 나라를 훑어봐도 짐승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나라라는 거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망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권세가 바뀌고 주인이 바뀝니다. 이것이 짐승의 나라, 곧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짐승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나라를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보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봐요. 첫 번째 네 짐승의 환상이 끝나고 다른 환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보는 동시에 이 하늘에 또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환상 중에 왕이 앉아있는 왕좌,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왕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 보좌를 비워두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자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앉아있는 왕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한 의심과 절망과 낙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날뛰고 있는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불꽃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보좌에 바퀴가 있습니다. 이제 환상을 통해서 바퀴가 달린 보좌를 본 거죠. 타오르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과 같은 권력자들이 땅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껏 그렇게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것이 짐승의 나라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손 놓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짐승들을 심판하십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여러분, 이 10뿔을 가진 이 네 번째 짐승, 그 믿음의 용장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보기에조차 심히 두렵고 무서웠던 이 네 번째의 존재. 그런데 그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등장하자마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자마자 무섭고 두려운 그 짐승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뭐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등장하니까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이제 절정에 해당되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짐승을 보았고 바다에서 올라온,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 세 번째 또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분이 어떻게 하죠? 하늘 구름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즐겨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절이죠.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그 아들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죠. 왕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것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떠한 권세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짐승들이 가졌던 그 유한한 권세와는 비교되지 않는, 소멸이 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짐승의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 유한한 제국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소망의 등불이 꺼진 것만 같습니다. 짐승들이 막 날뛰니까 그 짐승의 발에 막 짓밟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빼앗긴 나라,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망의 등불은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짐승들이 날뛰고 있는 그 환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나라를 얻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이 땅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에서 눈을 떼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내 삶은 물론이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소망 붙들고 이 땅에서 땅의 짐승들이 득실되면서 땅의 짐승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한 주간의 목회 사역 가운데 계속되는 신방과 설교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이자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요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민선 목사님 교회 개척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고단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짐승들이 득실거리며 짐승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그런 하나님 고난과 시련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주간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신방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주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고단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날 하나님 주일 또 추수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영원하신 왕을 향하여 감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